주님을 뵙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항상 마라나타, 내가 주님을 뵙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유지시키고 내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잘 살았는데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잘못 산 겁니다. 아니 산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러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9절부터 보십시오. 5절, 8절까지는 공통적인 인류적 재난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집중된 고난입니다. 9절에 환난이란 단어가 있죠. 예. 그 다음 또 9절에 미움이란 단어, 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겁니다. 또 10절에 실족이란 단어가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고소하고 뭐 이런 일들. 11절에 거짓 선지자 그랬죠.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메시지들, 그게 계속 많이 나오고 미혹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마지막에 교회에 불어닥칠 일들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미움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막 고소하고 이런 일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실족되는 일이 생기고, 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이 땅에 더 번영하고 이렇게 살도록 미혹하는 메시지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정신, 그 사랑, 십자가, 이것이 식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흩어집니다. 마지막에 교회의 겉모습은 딱 이렇습니다. 속은 환난이고 속은 미움이고, 그런데 그 길로 가게 되면 교회는 흩어집니다. 성도 흩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거 꼭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목사입니다. 저도 제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견디며 지켜가야 합니다.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그 끝은 어디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의 성취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합시다. 그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감정적 또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도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돕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격려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비축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노년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저축해두고 보험 들어두는 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내 노년을 대비하는 것 지혜인데, 진짜 지혜는 오시는 주님까지 내가 달려가고 견딜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믿음을 비축해두는 겁니다. 그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면 견딘다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견디다. 끝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해서 주님 오시는 그 자리가 끝입니다. 그날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 견딘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견디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견디어라 그랬죠. 그러면 뭐 이런 걸까요? 어떤 권투 선수가 때리면 내가 막 맷집만 기르고 이런 것이 견디는 것일까요? 자, 이제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어라 말씀하신 것이 지금부터 이제 풀어집니다. 이제 15절을 가보십시오. 15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 마지막 재림 직전입니다.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차 징조인데 실은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15절은 요 한 절만 딱 떼야 됩니다. 요 한 절만이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을,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징조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곳을 거룩한 곳이라 말합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성전, 교회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에 무엇이 섰다고 말씀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이라는 것은 아주 망할 것, 아주 황폐할 것들, 이런 망할 그런 것이, 그런 망하게 하는 그 혐오스러운 것이,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 같은 아주 혐오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건데, 재밌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혐오스러워하는데 사람은 혐오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 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안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혐오하고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우상 생각보다 혐오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나이스하게 이런 것도 품어주고 저런 것도 품어줘요. 하나님 생각보다 분명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우상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멸망이 아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마지막이 되면, 말세지 말이 되면 거룩한 곳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이 지켜지지 않아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곳인데 하나님만을 위한 그곳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키죠? 목사가 지키나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그곳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곳이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짓밟힌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 짓밟힌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짓밟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지 못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둬갔어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로에 넣어 두셨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을 했죠. 왜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을까요? 예? 왜 깨달으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왜 깨달으라는 이 단어를,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뭐 그냥 말씀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읽고 깨달으라, 이것을 읽는 사람은 제발 깨달으라고 이렇게 덧붙였을까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실제로 서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당연하게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있어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어떤 일들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내 몫입니다. 깨어서 분별하고 깨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고 무엇이 마귀로부터는 역사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깨어있는 자는 압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부터 무려 28절까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쭉 말씀합니다. 그때라 그랬죠.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섰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보십시오. 그것이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큰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징조입니다. 큰 환난. 여기에서는 전무후무한 환난이라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전무후무한 환난이 일어나면 16절 보세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산으로 가라 했어요. 거기다 산에다가 별표를 쳐두세요. 산으로 가라.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에 가야지 성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산으로 가라. 예, 주님께서 산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산으로 가라 하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이것이 다 그 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집 안에 물건 내려가지 말라. 이스라엘 집 구조가 우리나라 슬라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초등학교 때 최신식 집이 슬라브였어요. 집 옆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 그 지붕에는 고구마 말리고 빨래 말리고.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혹시 서울만 사셔가지고. 서울은 빌딩이 있었나요? 슬라브, 작년에 슬라브 아세요? 슬라브. 예. 옥상 올라가 보셨어요? 슬라브 옥상에? 거기 막 장독도 있고 그러는데. 예. 슬라브. 그 고구마 뺀떼기. 고구마를 말린 거를 고구마 뺀떼기라고 하는데 서울만 사셨어. 그거 진짜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고구마를 바짝 썰어가지고 말린 것. 그거 먹을 거 없을 때 그거 먹고 다니면 그거를 드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집이 슬라브 같아가지고요, 집이 평평합니다. 그러면 지붕 위가 거실 같은 역할을 많이 해요. 지붕 위가 오늘 우리 거실 같은 역할을,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일을, 활동 공간입니다. 거기가 단순한 지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난 막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는 정상적인 가족들의 엄청난 생활 공간입니다. 지붕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이거는 딱 그겁니다. 그때가 되면 땅의 것 하나 더 잡으려고 땅의 것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왜죠?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본 핵심이 무엇이죠? 예, 집에 둔 저 금목걸이도 한번 생각나고, 집에 둔 저 통장도 한번 생각나고. 예.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오시는 주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믿음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의심 없이 갑니다.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마라나타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마라나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인도해야 하나님 마라나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할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이런 환난 가운데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때 산으로 가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 소중한 거 잠깐 갖고 가면 될 텐데 왜 가지 말라 할까요? 또 하나를 더 보십시오. 그걸 더 보고 말씀을 봅시다. 18절을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말씀했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 중에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의류가 옷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옷들도 많이 입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이고 가장 비싼 옷, 몸에 걸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겁니다. 겉옷 자체가 재산입니다. 겉옷 자체가. 그래서 17절과 18절 핵심이 그런 겁니다.
땅의 것 미련두지 말라.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라나타일까요? 오늘 이 밤에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점심 우리가 교회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저녁에 각자의 볼일을 보고 저녁 해가 딱 지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라나타일까요? 은행에 가서 남아있는 내 모든 돈을 뽑아가지고 오후 내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면 될까요? 그게 마라나타일까요? 아니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내가 가보지 못한 막 멋진 곳 한번 택시 불러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마라나타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마라나타 신앙일까요? 마라나타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롯스처를 꼭 기억하십시오. 롯스처가 그거 실패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라나타를 실패했습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롯스처의 영성을 가지고는 마라나타가 준비가 안 됩니다. 여차하면 나는 집에 내려가야지, 여차하면 거덕 가지러 가야지, 이 영성은 무엇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 하니 마라나타를 못 이룹니다. 산으로 가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산은 내 겉옷이 없을 수 있어요. 산은 내 집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 없는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입니다. 산은 내 신앙을 지키는 곳,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너무 복된 건데 일단은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이 뵈는 복된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젖먹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출생한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예쁜 축복기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더 많은 자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아이 뵌 자들, 쉽게 말하면 산모잖아요. 그리고 젖먹이들, 유아들이. 왜 산모와 젖먹이가 화가 있다 그럴까요? 젖먹이와 산모가 고통을 겪을 거라 그랬어요. 핵심이 뭐죠? 산으로 가지 못하는 이들을 표상한 겁니다. 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매여서 그날에 산으로 가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정에 매이고 저런 것 때문에 이런 거에 매이고 정에 매이고 산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마라나타가 준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와 산모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품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직 영적으로 너무 미숙해서 산으로 가질 못해요. 이거는 핵심이 딱 그겁니다. 주님 오실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오실 준비가 안 돼요. 그렇게 많이 구하는데 땅에 가만 두고 기도해요. 주님 오실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화가 된다 말씀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이런 정에 끌리고 저런 것에 매이고 이거 화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가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산으로. 또 하나 보세요.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이게 도망하는 일이라는 것은 산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산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번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 이들이 안식일 새벽에 때렸죠. 여기에서 그거 한 가지 우리가 역사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세계를 읽고 정치를 읽고 경제를 읽는 우리가 관점을 하나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점이 분명하지 않아서 심지어 교역자들도 얼마나 잘못된 관점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제가 시퍼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얼마나 회개해야 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우리가 아파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정치와 모든 정권, 모든 경제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펼쳐내신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주관하는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정권 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뤄내는 정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정권도 있는 겁니다. 마귀가 반드시 자기 하수인으로 속였든 어쨌든 사로잡아 먹었든 어쨌든 자기 일을 하게 하는 정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헌신을 했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부르셨든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내는 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제가 참 위험하고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나오면 꼭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약한 자니까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 의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외하고 약한 자 이야기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결국 그거 자기 의입니다. 그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 말할 수 있나요? 그들이 언제부터 그 땅에 살았다 그래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건 블레셋에서 나온 단어라고 제가 그랬죠. 블레셋 사람의 땅,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세계 구원을 위해서 구별하여 주신 땅입니다. 땅이라고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 쓰면서 막 성서 지리 강의하면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는 줄 모르겠어요. 그 말은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이라 부르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말이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에요. 대못을 박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집에 가면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집이 아니라 옆집 보고 옆집 집일 거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 세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정리해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하여 구별해서 그 땅을 두신 거예요. 구별해서. 이스라엘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말을 듣지 않는 민족을 계속 불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막 연단하고 거기 톡 집어넣은 거예요. 온 세계 구원과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니까 한 가지 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교회 속에 주님께서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교회 속에 가라지가 있다고. 근데 그냥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다칠까 봐. 이걸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은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펼쳐내시는 세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 섭리 속에 내 삶을 살고 세상을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제가 어디 본문을 봤었는데, 어느 본문을 봤었죠 제가? 안식일, 그래요. 20절,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안식일과 겨울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잖아요. 겨울은 우리가 춥고 고통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산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안식일, 여기서 등장하는 겨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날이 되면 산으로 가야 하는데 산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22절 다 함께 볼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팔레스타인 이야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마스라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하마스처럼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누가 깨어있는 것인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다 졸고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마스를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란 정권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안 보이면 그냥 나는 아직도 졸고 있구나, 나는 깨어있지 못하구나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편에 딱 서보세요. 하나님 편에 딱 서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 편에 딱 맡기면 하나님 손에 내 살고 죽는 것,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나 자녀들 다 맡겨보세요. 맡기고 오늘이라도 주님 나 부르시면 예 주님 하고 제가 돌아갑니다 라는 이 마음을 딱 가져보세요. 내가 그동안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가려졌던 눈들이 싹 열립니다. 싹 열려요. 산으로 가야 세상이 보입니다. 잊지 마세요. 땅의 것 내려가서 이거 붙잡고 겉옷 붙잡고 자녀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다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 22절에 보면 참 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단순히 환난을 감하겠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환난 속에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겠다고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을 그 환난 속에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내 작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당부가 무려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같은 말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23절 볼까요? 그때의 사람이, 또 그때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다 함께 믿지 말라 하셨어요. 그 다음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리라, 속인다는 겁니다. 속인다, 시퍼렇게 속여요. 눈을 뜨고 있는데 속여요. 속인다고 말씀하셔요. 속일 것이다. 그래서 26절 25절 다시 보세요. 그래, 미리 말한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한다. 26절 마지막에 믿지 마라. 이 말은 딱 이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은요,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7절을 볼까요? 28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셨던 오늘 정말 중요한, 끝까지 견디는 사람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그 동물의 왕국이나 뭐 아프리카 세렝게티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바나 이런 동물들 사는 지역에 그 짐승이 이름이 뭐였죠? 떼거리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자하고도 막 대항하는 하이에나. 하이에나는 어떻게 그렇게 막 저기서 쓰러졌는 그 사슴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눈이 좋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하이에나는 금방 쫓아가서 쓰러진 하이에나를 먹을까요? 아니요, 쓰러진 사슴을 먹을까요? 하이에나가 눈이 좋을까요?
하이에나가 개처럼 코가 발달됐을까요? 다리는 숏다리잖아요. 빨리 못 뛰어요. 숏다리. 하이에나가 금방 가요. 누가 한 마리 탁 쓰러지면 잠시 후 하이에나가 싹 모입니다. 하이에나는 어떻게 할까요? 1번 점을 친다. 2번 하늘을 본다. 예. 하늘 왜 볼까요? 예, 독수리가 봐요. 독수리는 높이 뜨면 조그마한 쥐 한 마리 움직이면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싹 아파서 쓰러지는 것을 독수리가 제일 먼저 보고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미 사자든 뭐 소든 독수리든 죽기 전에 이미 그 옆에 독수리가 와 있는 거 보셨나요? 죽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돌아요. 그럼 독수리가 빙빙 돌면은 그 밑에 뭐가 있다는 뜻이죠? 예, 먹을거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그 속담 같은 말에 가장 중요한 게 모인다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모인다. 모인다. 이것을 휘나고라고 적어 놓으세요. 휘나고. 휘나고. 예. 이 휘나고에서 회당이라는 단어와 그 교회라는 단어가 다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 모인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잊지 마세요. 모입니다. 할렐루야. 모입니다. 환란이 있어도 모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올 텐데 그래도 모입니다. 어디로 가서? 산으로 가서. 할렐루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모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이는 삶. 그래서 종말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속의 이야기잖아요. 정신적이고 내 영적인 문제인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모이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아야 하면 절대 못 모입니다. 안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더 많거든요. 모이지 않아야 될 합당한 이유들이 생기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만 모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날이죠. 또 그날입니다. 예, 계속 그날 그때죠. 같은 날입니다. 환란 후에, 이 환란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즉시, 보세요. 또 즉시죠. 예, 그날 그 시간입니다.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동사만 보세요. 자, 동사만 보면 사람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어두워집니다. 어두움. 그 다음 빛을 내지 않으면 또 그냥 어둠이니까 해와 달이 다 빛과 관련되는 건데 어두워져요. 두 번째,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뭔가 우리 눈에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세 번째, 흔들립니다. 이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성과 무엇으로도 아직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그날에는 보게 될 텐데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두워집니다. 떨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육의 인간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있게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죠? 지금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이 승리의 날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게 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것이 별일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떨어집니다. 무엇인가 떨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떤 것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공황에 빠질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승리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또 그때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셨어요? 계속 그때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
하늘에서 보입니다. 이 하늘이 조금 전에는 어두웠고, 조금 전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었고, 조금 전에는 하늘에서 흔들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하늘에서 주님이 오세요. 할렐루야. 예.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남들은 다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남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산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산에 둘 수 있을까요? 3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두십시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 주님이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통곡하는 족속은 누구이죠? 마라나타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라나타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날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주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 두 가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모든 재난, 큰 환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 다 지나가면 주님이 오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딱 오실 때 이 땅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신자든 믿는 자든 모든 사람이 주님 오시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봅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통곡한다고 했는데요, 이 통곡은요 슬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노아 시대로 돌아가시고, 노아가 산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라고 초청해도 오지 않았던 그들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방주문을 주님이 닫아버리세요. 주님이 닫으세요.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방주문 주님이 닫았는데 비가 와요. 살려고 사람들이, 살려고 자녀 데리고, 살려고 아내 데리고, 살려고 어머니 데리고, 살려고 그 산에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살지 못했어요. 한 명도 살지를 못했어요. 그 통곡입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는, 내 가족이 죽어가는, 그리고 내 어머님이 죽어가는, 그리고 나도 죽어가는. 내가 왜 저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왜 저 마라나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산으로 가는 그 믿음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고, 또 하나 31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통곡한다고 하셨어요. 31절. 그래서 30절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있어야 끝까지 견디고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또 모으다는 단어가 나오죠. 예.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주님이 모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시나고입니다. 시나고. 택하신 자들은 결국 누구일까요? 잊지 마세요. 문자적으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누가 택하신 사람이냐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마라나타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모으시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였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날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수요 예배, 우리는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빠지고 싶을 때 마음껏 빠지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날 가보면 이런 한 번 한 번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내 인생의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고 귀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참 잘 모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패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성전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모임을 패한다 그랬어요. 오늘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게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피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모인다. 쉰하고 할렐루야. 모입니다. 모입니다. 코로나 때도 제가 계속 예배를 드리자고 외쳤던 이유가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내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그 길이 진짜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은 놀랍게도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인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지금 또 모이고 그날에 주님이 모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모으실 사람들 미리 그날 진짜 모임, 그 모임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 들어요. 예행 연습 잘 오셨어요. 그날에 우리가 함께 다시금 모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환난 중에도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유대와 성전에서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날이 오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내 마음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마라나타 때까지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마라나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의 특징이 모인다 그랬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세상의 일로 너무 많이 분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매진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보면서 징조를 읽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라나타를 준비하며 끝까지 견디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그 끝에서 결국 승리하는, 오늘 모여서 그날 승리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환난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저축하고 비축해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연약하였기에 하나님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